사도행전 6장. 기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찬송가 25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시라 시인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그 땅에 퍼지네 내고하게 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 속하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긴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를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불의를 용인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섬기고 세상 또한 섬겼습니다. 교회 밖에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게 머리로만 생각하려 했지 마음과 몸으로 예수님의 계명과 사랑을 실천하려는 열정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편치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전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는 지금 하지 못한 것들을 또한 훗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듯이 우리도 각각의 육체의 가시를 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몸에 병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마음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자연 만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왜 닮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무 심는 교회가 이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열심히 마음과 힘을 합쳐 기도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상황도 어렵지만 이전에 필요한 준비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의 결과에도 중요하지만 준비한 과정도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루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 모두 이끄시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권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의 밭이 옥도로 변화되어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사님 옆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모님 그리고 고혜진 목사님, 김민성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고 늘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모두의 한 몸임을 깊이 느끼고 사랑하게 하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야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끓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로엘의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여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사랑하는 자여, 성도의 신앙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이 마이크 상태를 조금만 점검해 주세요. 화울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말하면 행복해져요. 고 황수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고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분은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긍정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의 75%가 부정적인 얘기다. 우리가 듣는 것의 85%가 부정적인 얘기다. 그런 거 아세요? 개그맨 고 김영곤 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잠잘 때마다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은 맨날 뉴스만 보고 자서 그렇다. 뉴스에는 항상 사건과 사고가 나오죠. 예? 그런 걸 보고 자니까 어떻게 해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어야지 좋은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좋은 것 없더라 하더라도 어때요? 계속해서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오. 네, 행복한 가족입니다. 자,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의 스토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누가 악한 사람이냐, 누가 이제 주인공이고 이제 뭐 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에스더서를 좀 읽어본 사람들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어져서 지금 오늘 3장의 이야기처럼 모르드게를 포함한 자기 이제 사촌 오빠죠. 포함한 모든 이 유다 민족들이 전부 이제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뭐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뭐 나아갔더니 뭐 상황이 역전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살아야 되고 막 결정적인 것에는 뭐 금식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어제 또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상원이 금규 이거 하더라고요. 금규를 내민 거. 야, 독특해요. 금규를 내밀더라. 뭐 이렇게 했죠.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금식한 이후에 나가면 그게 에스더서 5장에 나와요. 그래서 금규를 이렇게 딱 이렇게 내밉니다. 5장 2절에 그런 것만 받는 모양이에요. 금을 본 건가? 어쨌든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봐요. 우리가 3장을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하수르 왕이 아각사는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2장에 나오겠죠. 1장에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180일 동안 뭐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180년 동안 잔치를 베푼 게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전쟁하려고 미리 잘 이렇게 이게 기름칠하는 거예요. 기름칠하는 거. 1장에 보면 1장 3절 보면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십니까? 그게 BC 483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와 전쟁을 펼쳐요. 그리스와 전쟁을 펼쳐. 그리고 박살이 납니다. 300 압니까? 영화 300. 이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스. 이게 아하수에로예요. 이미지가 여러분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까?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뭐 거기 영화는 뭐 굉장히 과장해서 막 이렇게 그리고 뭐 주인공을 워낙 이제 300명 용사들을 이렇게 높여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보면 이제 다 이제 4절을 보니까 180일 동안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또 뭐 이렇게 뭐 잔치하는데 180일 동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180일에 걸쳐서 중간에 뭐 잔치라고 또 불러서 잔치하고 127도니까 그죠? 불러서 이렇게 잔치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 술이 문제야. 10절을 보니까 1장 10절을 보니까 제7일 왕이 주흥이라서 이 술김에 이 말이 술김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이 술김에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술이 돼가지고 한잔 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후 여기 보면 와스디가 되게 아름답다고 표현돼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런데 와스디가 안 나가죠. 그 뭐냐는 거죠. 왕이 명령하는데 안 나간데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어떤 것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왕이 부르는데 왜 안 나가냐. 왕을 우습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인으로서 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이쁘지 하고 보여주는 것이 다 발가벗긴 상태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니까 불쾌하니까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갈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술김에 하니까 야가 술이 돼갖고 지정신을 못 차리니까 헛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요?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에스더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은 이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포로가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누굴 나타내시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오늘 술 먹고 술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그냥 포로로 살다가 그냥 죽었다라 이게 얘기가 끝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483년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끌려갔을 때가 언제냐? 나와 있습니다. 언제냐면 2장에 보세요. 2장 5절에 봐봐요. 6절.
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 누구예요? 여호야긴입니다. 약간 이제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이 막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시드기야도 마띠디야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고냐가 여호야긴인데 이때가 597년입니다. 자, 597년인데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갔다. 잠깐만. 모를 때는 그냥 읽었는데 597년인데 지금 483년이나 얘기하니까 지금 100년이 넘게 차이가 나죠. 모르드게 장수하셨나? 그럼 에스더가 이중 사촌인데 최소한 나이가 8, 90은 됐는데 왜 아름답게 보여?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5절을 보면 도선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뭐죠?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의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죠. 그럼 모르드게 아버지는 누구요? 야일. 그의 할아버지는 시므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기스다 이 말이에요. 결국 기스가 끌려갔던 것이 597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포로를 끌려갔는데 이들이 복귀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70년 그죠? 끌려가고 난데 70년 이렇게. 근데 605년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하면 536년에 이게 포로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50년쯤이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배경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배경을 설명을 해드려야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끌려가서 지금 몇 대가 지난 거예요. 지금 4대째가 되어지면 거의 그 나라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지금 미국을 간다면 채원이, 정원이, 정원이가 뭐 1.5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쟤네들이 거기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꼬라지는 어떻게 우리 꼬라지를 하고 있지만 하이 데디 뭐 이렇게 하겠죠.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겉모습은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때도 잘 생각해야 됐던 게 뭐냐면 43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야훼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게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무덤이 거기 있죠. 그리고 다시 나갈 것을 예언하죠. 그때 자기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것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맞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4대 만에 돌아올 거라는 그 약속이 4대가 누구요?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아직까지 있어야 될 시간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야훼의 신앙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이 있어도 이거를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들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했을 때 요셉의 무덤인 거야. 왜? 이 영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1장 시작할 때 계속해서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자손이 풍성하게 번성하죠. 맞습니까? 섞이지 않아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섞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포로를 끌려가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섞이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도 봤을 때 노예를 끌고 온 아프리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화 되어가지고 거기서 그죠?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400년 지났으면 그들의 순수한 고의성은 어때요? 섞여져서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일제 35년, 36년 일제 강점하에 있어도 그죠? 우리는 스메끼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벤토가 남아 있고요. 예? 찌케다시 뭐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일본어. 그게 36년이 있었는데 그 2배 이상에 걸쳐서 남아 있어요. 지금 많이 정화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우리가 노가다를 하는 거기 가면 전부 일본어 난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당구의 세계도 전부 다 그죠? 히끼 압니까? 히끼 우라마시 압니까? 뭐 이런 거 이거 사실 저 당구를 잘 몰라. 근데 전부 그런 말이에요. 그럼 처음 가서 그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건 알아요. 마세이는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300 이하 마세이 금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용어가 다 일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횟집 가도 그죠? 횟집 가도 다 일본 말을 해요.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많이 정화됐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년이 넘는 시간이면 완전 애국 사람으로 동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동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철저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왜? 노예가 아니면 썩힐 거 아니에요. 노예니까. 애국 사람 볼 때는 노예니까.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 있었죠. 목축하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부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남기에는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 있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은 오래 견디지 못했어요. 70년도 못 견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뀌고 난 뒤에 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왕국이 아예 바뀐 거죠. 그죠?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사, 페르시아가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바벨론 것도 물들어 있고 그죠? 페르시아 것도 물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됐나요? 지금 연도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보여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재능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양육이 뭐죠?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봅시다. 에스더에게 재능이 있었어요. 무슨 재능인 줄 아세요? 2장 15절. 진짜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뭐 했다고요? 양육하는 에스더가 맞죠?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녀를 주관하는 내신 회계가 정한 것 외에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아가씨들은요 막 준 거 말고 막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막 하면 그 막 왕 앞에 서야 되니까 그죠? 최고로 하는데 정한 것 외에는 뭐 했다고요 지금?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보는 자에게는 뭐다? 사랑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에게 있는 재능이에요. 맞습니까?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냥 가치만 있는데도 굉장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재능이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뭔가 재능이 뭐 공부 잘하는 거 대한민국 자꾸 공부에 미쳐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것 이것만이 재능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쓰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쓴다고요. 근데 에스더에게는요 사랑받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와스디는요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리를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뭐라냐면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것과 에스더 2장 15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다른 얘기입니다. 와스디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는 건요 우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맞죠? 이게 재능이란 말이에요. 에스더에겐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왜요?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찾아야 돼요. 그 재능대로 쓰면 되는데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양육. 저기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뭐 했다고요? 양육했죠. 그거 말고 7절 한번 봐요. 7절. 똑같이 얘기해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 벌써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재능이 나왔잖아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 이게 아름답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용모가 곱다 아름답다는 것은 반듯하다는 얘기예요.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 자기 딸같이 뭐 했다고요? 양육했다. 맞습니까? 2장 7절. 맞아요. 물론 15절에 다 있죠. 이 똑같은 얘기가
같이 있죠. 15절하고 7절 똑같이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지만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양육하지 않으면 그건 엉망이에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So what? 어쩌라고? 많은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아요. 훈련이 쉬워요? 훈련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훈련 자체가 힘듭니다. 훈련 자체가 힘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예?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훈련과 양육을 받지 않아요. 왜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꾸 편한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우리 뭐 그런 얘기하죠. 예능 프로 보면 악마의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연예인이라는 그 자리는 그죠. 재능이 있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 있고 반짝 떴다가 사라진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죠. 얘가 돼요. 요즘도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 사람 했는데 방송 이걸 모르니까 선을 완전 넘어버렸어. 그냥 확 방송국에 퇴출돼 버린 거예요. 반짝 떴다가 퇴출되는 사람 되게 많죠. 요즘 아이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많아요. 운동선수들도 재능이 되게 많은데 프로 와가지고 엉망이 돼버려. 왜요? 안 하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너무 재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맨유에 있죠. 호날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예. 이 친구는 뭐 제 친구는 아니죠. 한참 동생이지만. 그런데 제가 당한 걸 본 게 아니라 이 외국의 축구 선수들은 돈이 엄청 많잖아요. 유명하니까.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지금 이제 뭐 한물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메시, 호날두 둘이가 맞죠? 신계에 있다, 천상계에 있다 할 정도로 뭐 발롱도르 상을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받고 막 완전 이게 넘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우리 흥민이가 월드 클래스지만 여기는 미치지 못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연봉뿐만 아니고 후원 받는 돈이요, 막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매년 돈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문화는 하고 나면 막 클럽 갖고 막 즐기고 막 질펀하게 놀아요. 진짜 더럽게 놀거든요. 그런데요, 호날두는요 술을 먹고 와도요 뭐 하는지 아세요? 윗몸이 이렇게 청개를 합니다. 1시간 걸린대요. 왜죠? 축구 선수들은 회전하고 많기 때문에 여기를 다친대요. 여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술을 먹고 그렇게 클럽에서 놀다 온 날도요. 뭐 하는지 아세요? 윗몸이 이렇게 청개를 1시간 동안 한대요. 프로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가만히 앉아서 남들이 성공한 얘기를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능보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이 훈련하면요 이걸 못 따라가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요 피아노 독일 가가지고 교수 되려고 독일까지 가가지고 피아노를 하셨어. 그랬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막혔냐면요 재능 있는 애들 못 따라간 걸 본 거예요. 재능 있는데 얘들이 지독하게 연습해요. 그 전도사님이요 동생은 첼로를 했거든요. 연습한 거 들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선생님이 100번에 한마디 100번 하면 100번을 진짜 한 번, 두 번 첼로 100번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실제로. 그 우리 채원이 때문에, 채원이가 이게 뭐죠? 그거를 뭐라 오보에 때문에. 제가 이제 음악을 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제가 문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로 얘기하더라고요. 현실로.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 얼마나 대단한지 얘기하더라고요. 돈을요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짊어질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진짜 대학 입시되면 그저 이 선생님들하고 맡겨서 뭐 1시간 동안 돈이요. 와 깜짝 놀랐어. 뭐 한 달 동안 몇 천만 원을 쓴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완전 천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힘들어. 이 아이는 천재와 보통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진짜 피아노 하고 하는데 거기 가서 채원이 이게 했더니
어떤 때는 엄청 천재적이야. 근데 어떤 때는 원장이 볼 때 잘못 봤나? 이러면서 천재가 보통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겠어. 그래서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 그렇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길이 열린다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들 하더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보통 재능 있는 사람은 노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요. 재능 있는 사람 되기보다는요. 노력하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해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훈련은요. 늘 반복입니다. 맞죠?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정말입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도 그죠? 늘 똑같이 반복하는 거 알아요? 늘 똑같은 거. 지금 미국에서는 월드 시리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메이저리그 합니다. 그 사람들요. 기본이요. 뭐 100억, 200억씩 막 합니다. 한 사람당. 그런 사람들요. 겨울에요. 노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훈련해요. 왜요? 겨울에 훈련한 것이 실제로 시리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부상당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한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부상당하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천재적이라도 부상당하면 더 이상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단순하게 그죠? 사촌 동생이라도 그죠? 그냥 키운 게 아니고 모르드게도 마음이 가는 친구고 얘는 뭔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양육을 했어요. 그럼 무슨 양육을 했을까요? 말씀 양육했겠죠. 모르드게가요. 말씀 양육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2장 10절 봐요. 2장 10절. 에스더서 2장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한 이는 모르드게 명령을 말하지 말라 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의아해 하지 않았어요? 왜 민족을 말하지 않냐? 유다 민족인 걸 왜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유대 정서가 벌써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본문 3절. 본문 3절에 뭘 얘기했습니까? 4절 이렇게 얘기해줘. 날마다 권하되 모르게 듣지 아니고 자기는 뭐하죠? 유다인을 알리니까 그들이 모르게 일이 어찌 되냐 보고 하만에게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뭐죠? 유대인들이 벌써 포로로 끌려가서 뭐죠? 독특하죠. 그 독특한 형님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새 친구들 아닙니까? 무릎 꿇는 법이 없어. 기도하지 말라 하면 한 달 동안 안 하면 될 긴데. 그죠? 우리는 뭐 한 달 동안 하지만 아싸 한 달 동안 기도 안 한다 아싸 이렇게 할 건데 어때요? 그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하죠. 훈련.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 생활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공부를 한다, 뭘 한다 힘들다 하는 건요. 아직까지 뭐가 안 되는 거야? 내 삶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내 삶이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는 은퇴한 다음 날 실컷 자고 싶다 그래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운동선수를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훈련했다는 거야. 계속해서 훈련했다는 거야.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운동선수가 보는 건 다르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현주엽하고 김태균이 나오는 운동부 둘이 왔어요 하고 있어요. 야구장에서 먹방할 때 그때 이대호를 만난 거야. 그래서 김태균 친구니까 뭐라 그랬냐? 추신수하고 다 친구예요. 네? 뭐라 얘기했냐면 오늘 4타수 무안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날 4타수 진짜 무안타가 된 거야.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김태균이 이제 농담으로 했죠. 오면서 뭐라면요. 자기는 먼저 은퇴했잖아요. 네? 하나의 그 영구 결번 때 4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레전드예요. 김태균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대호가 지금 뛰고 있는 거에서 되게 잘하는 거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거야. 저 나이 되면 뭐가 안 돼요? 배트 스피드가 안 되고 뛰는 게 안 되고. 추신수도 뭐예요? 똑같은 나이가 40이잖아요. 언제 은퇴할 거냐 했을 때 자기가 죽기 살기로 뛰었을 때, 즉 2루에 있는데 안타를 쳐서 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 될 때, 주력이 딸릴 때 자기는 안 된다 하고 그만둘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신수라는 그 선수는 어때요? 미국에서도 유명했죠. 새벽부터 나와서 운동해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감독이 부탁했는데도 감독 말 듣고 안 했더니 자기가 이상하더래.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거를요 지금 몇십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죠? 여기 쓰게 왔을 때 연봉 10억을 받았어요. 자기는 돈이 안 중요해요. 그 처음부터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선수로 뛰는 거니까. 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지 않고 뭐죠? 재능으로 승부하려고 그러고 또한 재능도 없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연습도 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쉽게 뭔가 하려고 그러죠. 요즘 이제 돈 때문에 난리니까 뭐예요? 대한민국은 돈 버는 게 부동산에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 그다음에 요새 이제 코인에 미쳐가고 코인 열풍. 요새는 또 뭐도 있는지 아십니까? 오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름 팔아가지고 뭐 하는 이것도 있어요. 뭐 달러 사가지고 뭐 이런 거 등등등.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도 미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뭐에 미쳐 있나 이걸 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한 거는 뭐죠? 이 모든 거에 뭐 하라? 제발 좀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공부도 하면서 남의 말만 듣고 하고 투자하고 돈 다 내놓고 누구 탓할 거예요? 공부하세요. 공부 최소한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방통대 경제학과로 가서 공부하세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를 어떻게 보는지,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는지 제발 공부 좀 하라고요. 공부를 안 하면서 남의 거 얘기 듣고 누가 찍어주는 거 해갖고 돈 벌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요. 본인이 결국 책임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공부 안 합니다. 너무너무 공부 안 합니다. 자기계발서가 대한민국에 엄청 잘 팔린 거 압니까? 근데 그 자기계발서를 보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쉽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쉬운 거 없습니다. 세상은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 쉬운 게 없어요? 그렇게 사람은 단단해져 가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 수민이가 나한테 뭐래요? 목사님 이제는 저도 무게를 쳐도 될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디 무게를 쳐? 했더니 뭐 하체든 상체든 무게를 다 쳐서 지가 최대한의 무게를 한번 들어보겠대. 그래 해라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몸이 단련이 됩니다. 단단해지거든요.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볼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요, 얘네를 성공하기가 정말 좋은 시대구나. 왜요? 이 시대는요 쉽게 살라고 해요. 편하게 살라고 그래요. 세상에 공부만 해서 의사만 되면 돈 버는 줄 알아. 의사에도 이제 돈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지금부터 몸에 배어지면 평생 습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뭔가 자꾸 뭐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져? 그럼 회사 생활 오래 못해요. 여러분 사업 안에 스펙타클한 일이 계속 벌어져? 그럼 사업 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는 항상 늘 똑같은 루틴 같은 거. 그죠?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다가 오늘은 뭐 고기 좀 스테이크 한번 썰어야 그때가 맛있는지 맨날 스테이크 썰면요 한 3일만 어우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육, 즉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결정적일 때 도망가지 않아요. 안 도망가잖아요. 오늘 볼까요? 봐봐요. 3장 2절 봅시다.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시단들이 이렇게 했죠. 그럼 대궐문에 도대체 왜 있냐고요. 대궐문에. 맞죠? 자 2장에 보면 2장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왜 대궐문에 앉아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저도 궁금해 조사해봤더니 왕의 명령을 받은 관원들이 있습니다. 관원들. 그 관원들이 백성의 송사를 판단하는 곳이 대궐문이래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뒤에 한 자리를 지금 차지했다 이 얘기예요. 대궐문에는 함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궐문은 딱 두 종류야. 뭐예요? 송사를 담당하는 관리와 억울합니다 하는 백성과. 근데 대궐문에 앉아있으니까 억울합니다 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자리인 거야. 뭘 자리 하나 받았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저 하영이가 딱 있는데 뭘 할까요? 뭐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원장집 그 아들을 만났는데 그 병원장집 아들이 곧 이제 의사야. 그래갖고 병원을 물려받아. 그러면 이제 하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오빠 원무과에 취직시켜줄까? 뭐 이건 가능하겠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내가 에스더다 이러고 살아 그냥. 자, 그래가지고 대궐문에 앉아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궐문에 앉아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문지기인데요. 이 여기서 하면 그냥 문지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 문을 지키던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의 사적인 용무를 보던 곳이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요한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의 왕을 암살하는 게 가능한 거죠.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들 신뢰하니까 지키도록 해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는데 자들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얘기해주고 샥샥샥 해서 실증을 얻어서 자들 매달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후에 이렇게 된 거죠. 3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을 두니 했더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쉽게 얘기하면 왕 다음에 자리에 가는 거야. 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이게 이해가 되죠. 왜 대궐문에 신하들이 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왕의 명령,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이렇게 왕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그 뭘 받는 거 신임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인데 왜 안 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석을 찾아봤더니 단순하게 그냥 사람한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마 이방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으니까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은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을 부여한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인도에 크리켓 잘하니까 살아있는 신이 되더라고. 힌두 신이 되더라고. 진짜예요. 신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왕도 뭐요? 신의 아들이었으니까. 맞습니까? 여기는 뭐 두 번째 넘버 2의 신 정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예를 차리지 않았다. 이게 아니죠. 그 왕이 왔는데 왕 앞에 무릎 안 꿇겠어요? 맞잖아요. 모르드게 왕 앞에 무릎 안 꿇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 꿇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보면 4절에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렇게 하죠. 유다인은 뭐 하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린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 지금 페르시아의 반유다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자, 누구냐면 모르드게죠. 하만입니다. 자, 하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무슨 사람? 아각 사람이라 하죠. 모르드게는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이죠. 2장이 그렇게 나왔죠. 출애굽기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자, 봐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이게 뭐야? 아론과 훌, 팔 들어준 거. 그겁니다. 9절 계속 보여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속 보여주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넘어가세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내 14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려. 자,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려. 지금 출애굽했는데 모세다 하면 누가 될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는 거. 여호수아가. 자, 내가 아말렉을 뭐 한다고요? 없이하여 천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뭐 하게 했다고요? 아말렉을 천에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까 본 거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다음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아말렉이 이렇게 얍삽해서 그래요.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이에나 떼 같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또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천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철저히 지워버리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 1절. 괜찮아요. 2절부터 봐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아주 질긴 인연이죠. 지금 출애굽 하고 나서 지나서 신명기에도 또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는데 누구요? 여호수아가 지났죠. 사사 시대 지났죠. 지금 뭐요?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뭐 말씀하세요? 아말렉 박살내 이 얘기죠.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말렉을 다 박살내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15장 33절. 사무엘이 이제 와가지고 그걸 지적했잖아요. 사무엘이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려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누굴 찍어요?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각. 다시 말하면 이게 누구 사람이에요? 아말렉. 이스라엘. 이거예요, 이거. 이 질긴 인연이 포로로 끌려까지 와가지고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다 도륙하라 했죠. 다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다 없앴습니까? 안 없앴습니까? 안 없앴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가나안 땅 다 준다 그랬는데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과 에브라임 유다 지파 외에는 그죠? 7지파가 헤매고 있잖아요. 그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좀 가서 좀 그려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몇십 년이 흐르고 있는데 말 드럽게들 안 들어. 드럽게들 체질인가 봐. 체질. 그러니까 말을 듣게 만드는 법은요 훈련밖에 없다고요. 사람은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들을 계속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한국 교회에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을 안 했죠? 박사를 안 냈죠? 그게 올라오죠. 베냐민 모르게 베냐민이죠. 사울이 어디 지파요? 베냐민 지파.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기스. 모르드게의 저 할배가 누구 돼요? 기스. 그 기스가 그 기스 아닙니다. 이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이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그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죠.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서 살아가면 그 뒤에 후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 안 해요. 적당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올무가 되라 사사기에 나온 거 아십니까? 남겨둬서 올무가 되죠. 우리가 그 올무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나마 오늘 하나님께서 반절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누가요? 다시 정신 차려갖고 누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저기 위에 있는 조상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씨앗들이 여기까지 다 남아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끈질긴 인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바뀌어버려서 맞습니까? 바사왕 아수에로 다음이 지금 하만이요. 모르드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대궐 문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어떤 신세? 그 앞에 꿇어서 엎드려 절해야 되는 신세. 맞습니까? 그 가운데 모르드게가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세상에 포로로 끌려와서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100년이 넘은 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딱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 세상에 무슨 반응인지 아시죠? 멸시와 조롱, 면전에서 못하지만 그런데 면전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식사 기도하면 옆에서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이렇게 바로 들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을 때 만난 줄 알아. 진짜. 좋을 때.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제가 지금 좀 더 쉬어야 된다 그래요. 약을 또 더 받아왔는데 그 점심 때가 조금 지났나 그래 그죠? 그 점심 때 한참인데 그 뭐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스시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중학생들인 것 같아. 점심 시간에 스시집에 온 거야. 와 애들이. 근데 비싼 걸 시키더라고. 55,000원짜리 세트를 시키고 먹대요 애들이. 그리고 막 선생님이 야 시간 얼마나 점심시간 얼마나 써 이랬는데 얘네들 눈알을 깜짝 안 하대. 4분 남았는데 아씨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줘 뭐 이러더라고 애들이. 뭐 욕은 욕부터 시작 음담 패설부터 딱 하는데 내가 좋을 때 만난 거야. 내가 그냥 조용히 있었어. 밥을 다 먹고 애들이 7명이더라고. 내가 앉아서 조용히 구석에 먹고 탁 일어나가지고 애들 막 쌍욕하고 막 할 때 눈을 한번 싹 스캔을 쫙 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 고개를 싹 숙이더라고. 그렇게 덩치 클 줄은 몰랐지. 그 조용히 구석에서 밥 먹고 있었으니까. 그죠? 저는 이 등판만 이렇게 있었고. 요새 좀 왜소해졌잖아요, 제가. 운동을 못 해가지고. 하도 시끄럽고 내가 딴 때 같으면 좀 조용히 좀 해라. 너그만 사냐? 내가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내가 좀 많이 참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지. 그래서 애들 스캔을 쫙 했어요. 그 애들 눈 척 쳐다보대. 그래서 내하고 눈이 마주친 거 다 고개 숙이더라고. 나 그 정도로 지금 무서울 때가 아닌데. 근데 무서울 때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때 항상 스포츠 머리에. 진짜요. 딱 스포츠 머리. 눈이 그때는 이거보다 더 작았잖아요. 그죠? 딱 째려보면 뭐 우리 호동이 형님이 그랬잖아요. 막 씨름 한참 할 때 그 뭐 눈이랑 마주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지만이 뒤에 걸 안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끝을 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저 멀리 이국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결판을 내는 거예요. 뭐든 보더라도 하만이 우세요. 맞습니까? 모르드게는 불리해요. 유다인들은 불리해요. 자, 7절에 보니까 3장 7절 아하수에르 왕 제 12년 첫째 달 이렇게 되죠. 자, 이게 2장에서부터 이게 보면요. 2장에서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이 모르드게 무릎 안 꿇래 하고부터 이게 얼마 정도지? 5년 뒤에요. 그러니까 하만도요. 5년 동안 칼을 갈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연도가 다 나와 있어요. 칼을 간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죠? 그 연도들 스킵하고 하고 뭐 순서도 바꿔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5년 동안 하만이요 칼을 간 겁니다. 왜요? 갑자기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해서 왕한테 와서 야들 다 작살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맞죠? 그 명분 만드는 데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가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이 뭔지 아십니까? 6월절이 있는 데예요. 6월절에 유대인들한테 6월절인데 하만은 야들을 죽여야 되겠다 결단한 달이에요. 그때에 이제 아달월이 뽑혔죠, 그죠? 그래서 이제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의 아래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보세요, 나쁜 놈들도 아주 계획적이죠. 근데 왜 우리는 계획적으로 안 살아요? 왜 훈련을 안 해요? 그래 세상에 못 이기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좀 모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제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훈련만 돼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반전은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됐는데 그냥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왜 하나님 안 도와줘요? 안 돕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런 사람 안 도와준다고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기도 뭐가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영결고리 패밀리 처치 김명구 목사님이 지금 목적이 이끄는 양육 101 7주 과정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걸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예요? 수십 번째 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당신이 가르쳐 보소. 우리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김명구 목사님이요 철학이 분명해요. 양육 훈련은 반복이다. 언제 끝나냐? 네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네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또 해요. 7주 과정 성도들 그 지금 몇십 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몇십 번째. 네가 그만하는 날은 뭐다? 남 가르칠 수 있을 때.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뭐죠? 양육할 수 있죠. 그럼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요.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사모인 제 아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서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냥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목사하고 목회 몇 년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는 무슨 양육을 시키겠습니까? 할 힘이 하나도 없지. 맞나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야. 그건 연극하는 사람이야.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내고 그 산 것을 배운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내고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자.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게 고민. 그러니 지금 이렇게 봐요. 세상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해? 안 하잖아. 그러니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열심히 살지도 않아. 열심히 살아도 손가락질 할 판인데. 열심히 공부도 안 해. 교회에서만 날라다녀. 몹쓸 놈들이야. 몹쓸 놈들. 바깥에 하나도 쓸모가 없잖아. 가라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 다 기어 들어오는 거야.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진짜 다 기어 들어와요. 무서워요. 나갔더니 무서워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했는데 가가지고 무서워.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오는 거야. 그걸 보고 제가 고민한 거예요. 청년 시절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날라다녀 막 기도하고 막 기타 치고 막 수련회 가면 진짜 막 죽어라 기도.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막 기도하다 쓰러진 애들 봤습니까? 기도하다 쓰러지더라고 막 얼마나 했던데 막 선생님 와서 니 그래 기도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 하고 말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9절 봐요. 왕이 옳게 여기시는 조선을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됐는데 봐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고를 드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했냐면 1만 달란트의 그래라고 얘기를 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반지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다 털렸어요. 지금 재정이 다 비어 있어.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은 34만 킬로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아시겠어요? 왕실 재정이 비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채워드릴게요. 왕 되려면 뭐가 중요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역사로 볼 때. 그래서 상비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군대가. 돈이 있어야 되고 재정. 그 다음에 뭐요? 군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요? 중앙행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봐요. 서양이랑 동양이 똑같아요. 역사를 보세요. 돈 없으면 근데 뭐요? 군인들 월급 안 주잖아. 그거 충성 안 한다니까. 행정관료도 월급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충성 안 한다니까. 돈이 있어야 돼. 요새 조폭들도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합법적, 자기들 말로 합법적 사고를 해요. 왜요? 돈 없으면요 밑에 동생들이 안 따른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했던 친구가 거기 있었거든요. 요새 누가 주먹질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다 돈으로 해요. 돈으로. 돈 없으면 형님 내려오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생들을 못 먹여 살리면 그 조폭새끼도 내려오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돈.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1만 달란트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하수에로 다 털리고 아하수에로가 지금 부족하잖아. 옛날에 181천 잔치할 때가 좋았지. 봄날이었지. 자기들은 이길 줄 알았지. 다 털렸지. 전쟁하면서 다 털리고 나면 어땠는지 알죠? 국고가 다 비잖아요. 그래요. 하만이 딱 알고 샥 메꿔 드리겠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야. 그래 뭐 어써 뭐 상관 있어? 왜냐면 자기 마누라가 이 민족인지 몰랐거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 뭐 127도가 얼마나 넓어요. 뭐 거기 끌려오면 5만 뭐 다양한 인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유대인 뭐 그거 없어진다고 해서 내 나라 뭐 별로 문제 없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돈으로 채워주는데. 가들 죽는다고 해서 그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야 그래 도장 한번 찍고 네 마음대로 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악랄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봐봐요. 15절. 역제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어지럽더라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장 1절 보십시다. 4장 1절. 에서 4장 1절. 모르드게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와서 대성통곡하죠. 하죠. 3절 봐봐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죽었다 이 말. 죽었다. 방법이 없잖아. 도장이 찍혔는데 이제 그 해 연말 되면 우린 다 죽는다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적들을 만난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하만을 적극 지지해 줬어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도장 찍히면 왕의 어인이 찍히면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꾼다. 에스더가 얘기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혜로 살 길이 열어지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모르드게 봤을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에스더도 여왕이긴 하지만 왕후긴 하지만 힘이 없어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더더욱 힘이 없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왕한테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딱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뭐로 양육된 사람?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 결정적인 게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14절, 4장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봐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데 네 혼자 살겠다고 빠지면 괜찮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맞잖아요.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를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니까 네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봐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봐요. 여기서 반전이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에스더가 금식하면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에요.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금식한 거죠.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한 것만 자꾸 얘기해.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우리 현준이 3일 금식한다 했을 때 하지 말라 했어요. 왜 하지 말라 했을까요? 3일 끝나고서 폭식할까 싶어서. 이 아이들은요 3일 금식하고 난 뒤에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컵라면을 끓여 먹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죠? 젊으니까 막 설사하고 막 괜찮다. 아니요. 다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죠. 3일 금식, 3일 밥 굶어서 살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봐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소서. 이게 물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물도 안 마시고 3일 금식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짝바짝 말라요. 물이라도 마시면요 좀 괜찮은데요. 막 이 안에 막 바짝 소변도 안 나와. 3일 그렇게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 먹은 게 없으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노니 시녀는 왜 금식하지? 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시겠어요? 에스더의 결단도 있지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에스더가. 우리 오빠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렇게 할 사람인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가 보여요? 모르드게 보여요? 저는 모르드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는 단어가 보여요? 양육 훈련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양육 받았기 때문에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훈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은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닌 거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매일 똑같은 하루가 열려지는 것 같더라도 말씀으로 또 시작하고, 뭐 오늘 뭐 별 말씀 없네, 괜찮아요. 집밥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집밥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뭐 고기 한번 딱 하면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고기를 드셔서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냥 일상 사는 거예요. 이 일상을 살았을 때에 봐요. 어쩌면 밟으면 끽소리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개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일지라도 맞습니까? 그렇게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석합시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 거죠. 모르드게만 에스더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인이 한 방향으로 집중했을 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은 그때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훈련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이씨 내 상황 이러네 밥 굶으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고 뭐 기도해봐요. 그게 무슨 기도 땡깡 부리는 거지. 이들은 정확히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을 잊어버린 것 같이 보여지는 그 하나님 앞에도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모르드게라는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을 그냥 보겠습니다. 자,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그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뭘 했다고요? 글을 보냈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그러면서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맞습니까? 23절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게 보낸 글대로 계속 행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가르침대로 행했다 이 말이야. 이 상황들 가운데서 유다인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알고 그죠? 행했다는 거예요.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볼게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일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누구였는데요? 하만인데요. 지금 누가 된 거예요? 모르드게. 우리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생각나죠? 왕의 다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앞에는 뭐라 해서 철저히 자기가 유다인인 걸 숨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뭐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하면 되는데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은 이유는 자기들 살려줬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들 맞지요? 모르게 글을 써서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들 지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다시금 어디 앞으로 오느냐?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맞아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금식 기도하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훈련,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때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고마워도 듣지 않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그때도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를 반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뒤집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받지 않으려고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훈련받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설교에 대한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설교가 또 바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제가 새벽도 좀 더 바뀔 겁니다. 토요일도 바뀔 거고 주일도 바뀔 거고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냐 하면 가만히 앉아서 여기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요 저한테 발전이 없어요. 끊임없이 더 갈아넣기를 하나님 원하시도록 뒤에서 오늘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는 더 그렇게 하려고 더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로 살아내고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린.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모르드게가 처한, 그리고 유다인이 처한 상황처럼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볼 때 잊혀진,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처럼 세상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만처럼 아버지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어떻다 말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해코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양육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집중하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자신의 권력과 물질로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들 보기에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 같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사건에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아버지 반드시 역전되어지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 삶에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으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때에 세상에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것을 바라보니 주님, 이번 한 주도 일상을 살아내게 하소서.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위스카리 이슈리스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적인, 전 세계가 아버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이 내주가마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훈련들을 기어이 받아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너무나 미약한 존재 같은 우리들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들, 남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 반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학업과 취업과 관계와 장래에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 땅 위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